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을 만나서 불쌍해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쌍해지고, 때로는 죽음을 만나고, 가난해지고,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손해로 인해서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쌍하고, 사방을 둘러보면 불쌍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불쌍한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보다 가진 게 많은데, 아직도 조금밖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왜 꼭 불쌍한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렵다 쉽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쉬운 것은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그냥 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적을 올려보려고 해도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난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참 쉽습니다. 저희 교회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 계셨는데 하시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공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공부일까?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그런 만도 한 게 자기가 해보니까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전도사를 하시는데 공부하는 게 최고 쉽대요. 누구는 공부하는 게 최고 쉬운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혹시 이 가운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은 우리가 참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을 붙이는 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이 붙어버려요. 가까이 가서 불이 안 붙으면 불을 대고 그냥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는 사람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정글의 법칙 나오는데 정글에서 불을 펴보려고 막 막대기 돌리고 막 돌멩이 비비고 그리고 건불 갖다 막 호호 불고 그래도 안 붙어. 누군가는 불을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게 어렵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게 너무 쉬워. 어떤 사람은 운동이 쉽고 음악이 쉽고 미술이 쉽고, 어떤 사람은 예능 쪽엔 아예 관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교회 부흥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건축하고 사람이 또 모이고 또 다시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이 쉬운데 어떤 사람은 개척한 지 10년, 20년 돼도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교회는 그 숫자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는 게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아니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게 뭘 그렇게 어렵냐. 아니 돈 주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닌데 돈 주고 흘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왜냐하면 눈물 흘려주고 싶은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걸,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저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아직도 고생 좀 해야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뭘 신경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집은 신경 쓰는 게 오히려 힘들고 어떤 집은 신경 안 쓰는 게 힘들고 누군가는 내려놓는 게 힘들고 누군가는 맡기는 게 힘들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사랑해라, 순종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봤어요. 지나가던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는 멈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껏 내가 할 일이 더 급하고 그거 불쌍하다는 마음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보고 그냥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를 멈추고 나귀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 입은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 잘 돌봐줘라. 돈이 더 드는 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쉬운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을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많이 봉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아니면 이웃? 아니면 반려동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건 뭔가? 우리는 오이코스에 대해서 다음 주일 오이코스 전도 초청 주일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나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데 나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떡 7개, 그리고 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7 광주리를 거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왜 무엇에 홀려서 사흘씩이나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까? 아니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나? 아니 무엇에 갈급해서 무엇을 갈망하며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함께 있었을까? 돌아갈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돌아가다가 굶겨서 보내면 지진해서 이 사람들이 집이 먼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러질 텐데 그냥 보내면 안 될 텐데 라는 불쌍한 마음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데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할 일도 많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아서 쉬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도 밀려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니 피곤한데 왜 그래? 아니 집에서 쉬지. 돈이 없다며. 그럼 어디 가서 오늘 알바라도 해야지 교회를 왜 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심으로 감동하다. 마음속에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동정심을 가지다. 자비를 베풀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진 게 뭐 있나요? 떡 7개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기 있냐?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000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가 부족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갈망할까? 왜 저럴까?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에 내심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시각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여있는 모든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상 말로 먹어치우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천만에요. 그의 형은 그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런 자식이 있다니 참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의 하인들이 탕자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다 써버리고 제끼고 그러고 와도 저렇게 또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욕하며 부러워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이 탕자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네 덕에 잘 얻어먹기는 하지만 참 한심한 놈이다 너도. 네 아버지도 참 불쌍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하지 그 아들이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겨서 그가 올 때에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비빌 때가 주님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굶겨 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질 거다. 그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이코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이코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빨리 집에 가지. 왜 사흘 동안이나 거기 붙어 있어? 집이 없나? 왜 집에 안 가고 사람들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 그것이 오이코스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이코스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이코스들을 부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이코스가 부러운데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부러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교회 와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시간을 내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 잘 나갈 텐데 그 아들 보고 왜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세상 일에 분주해서 세상 일에서 돈 잘 벌고 그러는데 굳이 내 남편에게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가시적 관점과 비가시적 관점입니다. 가시적 관점은 물질적 관점이 중심이죠. 눈에 보이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고 좋은 옷 입고 모든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하고 가난한 것 같아도 진짜 알짜 부자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돈 많은 것 같아도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행복하질 않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고 부부로 위장을 해서 행복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이혼했다고 뉴스가 나와. 왜 그렇습니까? 가시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가 비가시적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가시적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저 고수도 불쌍한 사람이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뭐 지금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 휴지 조각이 될지 누가 압니까? 오늘은 부를 자랑하지만 그 부가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다 떠내려가고 쑥대밭이 되는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어리석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에 보장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왜냐? 나보다 나은 걸 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세적 관점이냐 내세적 관점이냐의 문제입니다. 큰 부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호화로운 병원에 특실에 입원을 해서 병원에 원장도 와서 굽실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겨우 3개월도 넘기지 못할 걸. 그렇습니다. 3개월도 넘기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실거리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부자가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이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온 지체를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호화로운 병실에서 그냥 3개월 편히 누워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겠죠. 저 사람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불쌍한 일입니다. 전에 충대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암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가족들이 저보고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저 병실에 누워가지고 애들 키운다고 육아책 보고 있는데 참 얼마나 불쌍한지. 애들 육아책 보고 있는다고 해서 애들을 키우시는 상황이 되지를 않는데 그저 애들 키우겠다고 육아책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왜 전도가 안 되냐? 불쌍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정말 불쌍하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집에 반려동물만큼도 불쌍히 안 여깁니다, 남편을. 집에 반려동물만큼도 애들 불쌍히 안 여깁니다.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 계시잖아요. 시골에 계시고 저희 집에 와 있을 때에 저희 집에 와 있을 때 제가 시골을 자주 갑니다.
왜? 개밥 주러? 우리 장모님 있을 때는 안 가. 혼자 계시는데도. 개가 불쌍하지? 참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시골에 장모님 보러는 안 가면서 개밥 주러 가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한심한 놈인지. 응? 참 한심한 겁니다, 이게. 응? 시골에 개밥 주러 가면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인들을 신방하지 않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한심한 목사다. 그런 한심한 목사 밑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은혜 입었을 때, 그때는 모든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나의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불쌍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부러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셨다는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던 마음이 있었을 때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뒤에 나타난 7절 말씀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복하셨다, 율리게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찬양이 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기적은 우리에게서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던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고 났을 때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 관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선을 거두기 시작하더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안타까움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는 안타까움의 불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안타까워합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있나? 정말 주님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되어 있나?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오이코스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비유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를 출석하다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던 세리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교회를 나오다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 목장 식구, 우리의 이웃들, 다시 그들을 초청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